비바람을 뚫고 이렇게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제 따라하고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부터 3주간은 조금 이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강의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호를 좀 외치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외치면 따라 했으면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공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 한 번 더. 나는 말씀을 공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 맞습니까? 예,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공부라고 하면 그냥 딱 질색인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공부는 싫어해도 말씀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3주간 이 로마서 말씀을 9장, 10장, 11장 살펴볼 때에 정말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PPT와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적 목적, 또 교회적 목적, 그리고 선교적 목적. 예, 로마서는 이제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요. 예. 이 세 가지 목적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잘 들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잘 듣는, 복음을 잘 깨닫고 믿고 실천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적 내용, 복음적 목적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제 수요예배를 띄엄띄엄 인도하면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까무신 표정인데, 예,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이 9장, 10장, 11장은 교회적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12장, 13장은 복음적 목적의 적용이에요. 말씀을 배웠으면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5장은 이 교회적 목적의 적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5장 끝에 선교적 목적이 나오고 16장 끝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다룰 이 교회적 목적이란 것은 뭐냐? 예, 교회적 목적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로마 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저 교회는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교회를 한번 출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문제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인간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는 대여섯 개의 가정교회 또는 가옥교회라고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옥교회가 뭐냐면 이제 하우스 처치라고 하는데, 이제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우스가 집이잖아요. 하우스, 집에서 모인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왜 집에서 모였느냐? 박해 상황이니까. 예, 우리처럼 이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다 모였으면은 로마의 병사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한 대여섯 개의 그런 가정교회 또는 가옥교회, 집교회,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처음 만들어졌냐 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 받은 그 이제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이제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들이 전도해가지고 선교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이, 말하자면은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시내부터 떠나라,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 시내로부터 다 쫓아냈어요. 다른 도시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쫓겨나니까 이 대여섯 개의 이 교회들이 유대인들은 좀 많이 빠져나가고 이방인들이 좀 많이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좀 차츰차츰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으로 구성된 교회도 아니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벌써부터 지금 보니까 이제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나는 말씀을 공부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냥 뭐 처음 이 구약 성경도 읽고 처음 복음을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자라고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어떤 관습,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옛날부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토요일날 모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 뭐 금식을 하는 그런 날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어릴 때부터 계속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관습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런 것들을 좀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특별히 음식법. 유대인들은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죠? 왜? 율법에는 굽이 갈라지어가지고 세습하지 않는 그런 짐승 먹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에 이게 막 그죠? 이렇게 먹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지. 제가 한 번은 직장에 이제 출근하는데, 저희 집에서 고신대로 이제 출근하는데 운전을 쭉 하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을 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클래식 음악 이제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 시청자들의 사연을 좀 읽어주잖아요, 가끔씩은. 그 이제 사연이 딱 나온 거예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낸 다음에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어요. 진짜 이 아주머니 정말 아침 9시부터 삼겹살 구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돼지고기 좋아하는구나. 삼겹살.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막 군침을 흘리시는데, 삼겹살 드시고 싶으세요? 아멘이 막 나오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삼겹살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로 치면 이제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방인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돼지고기 수육을 잔뜩 해놓고, 또 막 삼겹살 고기도 막 굽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탕, 정말 이렇게 맛있는 감자탕 이런 것도 돼지고기 잔뜩 넣어가지고 막 이제 끓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잔뜩 해놨는데, 다 와가지고 다른 이방인 성도들은, 가족들은 이제 다 열심히 잘 먹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하필이면 이제 뭐 모든 요리가 다 돼지고기로 돼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식사를 같이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옆방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드시질 않으니까 성도들이 이 속이 상했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한두 번이지 늘 이게 모일 때마다 식사 문제로 뭐 계속 이건 내가 먹는 거고 이건 안 먹는 거고 이러면서 계속 까탈스럽게 하니까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갈등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구약의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구약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건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의 어떤 표면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표면적인 문제에 주목하지 않냐고,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 이면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핵심, 이런 것들을 더 점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자고, 또 왜 성도들이 작은 소모임이나 이런 구역 모임에 나오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있잖아요, 교회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 잘 안 하고, 뭐 전도 잘 안 할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단지 그냥 그런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외적인 어떤 활동으로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어떤 잔소리를 가지고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근거해 가지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때에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정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삶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바람에 로마서를 쓴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와서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유대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럼 뭐 율법은 지켜줘서 뭐 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신앙의 막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이 화두를 던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해결책은요, 구원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하나씩 설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9장 1절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 9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진실된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어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걸쳐가지고 세 가지 답을 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는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째 시간, 로마서 9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요,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준,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나랑 성향이 좀 달라, 저 사람은 나랑 좀 기질이 달라, 저 사람은 나랑 고향이 달라, 저 사람 나랑 어떤 좋아하는 것이 달라, 이런 것에서도 출발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출발할 때에 교회 갈등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저 형제, 저 자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좀 식습관이 다르고, 나랑 좀 이 말을 하는 어떤 습관이 다르고, 이 어투가 다르고, 그래도 같이 간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막 교회가 나눠지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기 보시면은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대요. 저를 비춰주세요. 저를 이 PPT 잠시 비춰주시고 보통 그냥 저를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어떤 민족주의를 알 수 있어요. 민족주의가 뭐냐면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민족주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요, 내가 왜 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나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면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유대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관점은 뭡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복음을 떠났다는 사실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이 되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 되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다시 비춰주세요.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지옥 가도 좋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옛날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이게 그 민족을 사랑하더라도 그들의 영혼, 그들의 심령, 그들의 구원,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하늘부터 끊어질지라도 정말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이것이 진정한 민족주의, 진정한 나라 사랑, 진정한 한국 사람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의 대답은 9장 18절에 보시면, 9장 18절에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9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 충격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봅시다. 그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책으로 제가 10절, 여러분들 11절에 가서 교독하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이 화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고, 또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막 떠나가요. 하나님 막 떠나가요.
예? 그냥 버림받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했을 때 사도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구원 문제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충격이죠.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택하시기도 하고 누구를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와가지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두려운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을? 한 번은 제가 저기 영도에 있는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2번에 걸쳐가지고 토요일 2번에 걸쳐가지고 로마서 설교를 이제 청년들이 하는데 이 찬양 인도하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 마칠 때쯤 되니까. 교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답이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형제님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제가 연구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여기 오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 막 열심히 책을 찾았죠. 신학책을 찾으니까 어떤 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제일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합당하다 안 하다? 안 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아무런 가치나 아무런 능력이나 아무런 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데려와 함께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리 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떠나. 그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 이름을 높여줄게. 너와 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란 거예요. 와,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대구에 가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 마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교수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몇 대 후손이고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었는데 노아의 후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찬양인도 하신 우리 주전도사님도 노아의 몇 대 후손이에요. 네? 노아의 몇 대 후손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노아의 후손이 무슨 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그 근거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 죄송하지만 원로 장로님인데 성경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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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일방적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요. 리브가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죠? 그냥 에서와 야곱이 그냥 한날에 같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왜요? 몰라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미워해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나는 야곱 사랑할래, 끝. 나는 에서 미워할래, 끝. 와, 모세와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불쌍히 여길 거야. 긍휼히 여길 거야. 너 바로, 너 애굽 사람 나 싫어 그냥. 와, 충격이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이 밤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달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이거, 예? 이거 내가 잘나서 이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교수님 우리 집안은요 저기 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부터 뭐 오대주 할아버지 보실 때부터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100년 전에 살았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선택, 예정에 대한 모든 반대들을 논박하지만 비판하지만 이 예정이 선택이 의롭고 정당하다는 사실로서 논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 권리의 호소함으로써 논박한다. 왜 유대인들은 한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막 구원받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뭐 구원 못 받고 뭐 이방인들은 한때 뭐 언약도 없이 그냥 막 비빌거리고 있었는데 왜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 못 많이 받고 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상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거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 그렇다면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예.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좀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뭐 좀 착하게 사는 사람도 이게 보고 뭐 좀 뭐 부모로 공경하는 사람 좀 보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이게 좀 보고 십계명을 좀 지키는 사람 이렇게 좀 보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만 이렇게 예정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좀 합리적인 설명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바로 이렇게 결정해 버리냐고요. 왜 예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예정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도 제가 낮에 어떤 단체 가지고 특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신 지 한 2년쯤 된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 교수님,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전도지를 정말 엄청나게 뿌렸는데 전도지 뿌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안 오더군요. 그냥 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온다든지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오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고 전도지를 뿌려도 안 오더군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저는 서울에서 이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학동역 전도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동역이라고 이제 지하철 7호선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그 학동역에 매주 수요일 5시에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김밥 같은 거 먹고 다시 반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시 반까지 수요 예배 전까지 전도지하고 금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전도지하고 금빵을 서울에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7호선에서 내리는 사람 또 들어간 사람들한테 전도지하고 금빵을 3년 반 동안 제가 이제 학동역 전도팀에 계속 나눠줬어요. 성도들하고 10명의 성도들하고 계속 나눠줬어요. 3년 반을 나눠줬는데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막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보다 했는데 죄송하지만 건빵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건빵 더 해달라는 사람들은 종종 만났지만 저 이 전도지 읽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 그렇구나.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 믿기를 싫어하는구나. 뭐예요? 예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너 구원, 너 이 복음, 너 하나님 백성, 너 언약 백성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타락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 떠나 그냥 일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너 내 언약을 이어갈 자야.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일방적이에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빙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정은 하나님, 이거 읽기 전에 제가 다른 것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예정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예정은 은혜를 따라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공로와 선행이 기준이 된다면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이 공로 때문에 선택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불쌍한 세리는 밖으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여기 하지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지만 선택을 고백하는 것은 가장 무가치한 사람, 가장 타락한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택이란 종종 오해되었듯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핏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를 구원해버리시고 일방적으로 누구를 선택해버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를 다 무시해버린 것 같고 인간을 무슨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 같고 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요. 없어요.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셨고 그렇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중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혼자 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그 길이 맞아요. 그거 아니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려. 그거 아니면 우리 모두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나서 여보 우리가 막 회개해가지고 함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몇 년 전에 한동대의 어떤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한동대의 어떤 교수님이 이제 기독교 서클을 이렇게 막 이제 가르치시게 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타락한 그날 밤에, 선악과를 먹은 그날 밤에 아담과 하와가 그냥 여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잘못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결심했으면 그냥 참 좋았을 텐데 벌도 안 받고, 그죠? 벌도 안 받고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그 결심을 안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냥 그렇게 막 벌 받고 인류가 이렇게 불행해졌다 이러던, 그거는요 성경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밤에 그렇게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는 할 수 없어요. 왜요? 본성이 벌써 타락해버렸는데, 본성이 벌써 왜곡돼 버렸는데 지들이 무슨 수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지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담님과 하와님께서 무슨 수로 그 왜곡된 본성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바르게 하냐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이 확실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예정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잘못 생각하면은 어쨌든 예정받은 사람 다 구원받고 예정 안 받은 사람 다 지옥 가니까 전도를 하나마나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지옥 갈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그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저는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롭게 이렇게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을 누가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예정이 열려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다 주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정교리가 절대로 전도를 방해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교리는 전도를 방해하는 교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정교리를 제일 확실하게 믿던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예정교리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바울만큼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울만큼.
뭐요? 예정을 믿었으니까 더 열심히 전도해요. 왜요? 그것도 봤을 때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저 발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예, 이슬을 봐가지고 죄송한데 그런데도 예수님 믿더라. 예? 우리 찬양대에 저분은 인상이 좀 험악한데 근데 예수님 믿더라. 왜요? 예정해 주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인상이 험악해도 전도해야 되고 인상이 부드러워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음의 확신은 있을 수 있어도 버림받음의 확신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분명히 지옥 갈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들에게 심어주시지만 유기의 확신, 버림받음의 확신은 심어주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시는 것이 마치 불의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일부만 구원하시느냐? 일부만 구원하시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하루는 이제 더운 여름에 이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제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대학원에서 가르치시는 어떤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교수님 만났어요. 그 교수님은요, 사모님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그 따님도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런 정말 분이신데, 그 교수님은 신앙생활 안 해. 맨날 줄담배 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맨날 이제 막 우군 이러면서 우군 담배 좀 사와. 우군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참 아껴주시는 교수님이셨는데 지하철 만난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군 반가워. 지금 어디 가나? 제가 어디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자네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예, 맞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군 뭐 자네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게.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가기 전이었거든요. 한번 대답 좀 해보게. 이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한하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하셔? 왜 일부만 구원하셔? 이런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신학도 배우기 전이고 또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 교수님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진짜 더워 죽겠네 진짜. 더워. 교수님이 참 이 더운 여름에 잘 지내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화제를 돌렸는데 교수님 아시겠죠? 답이 없구나. 이 친구가 답이 없구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안 믿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사모님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따님도 열심히 믿는데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데 이 예수님 안 믿는 이제 이유를 하나 찾은 거죠. 어쨌든 뭐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다고 그러는데 왜 일부만 구원해 주시냐.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또 유학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그 질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답을 찾았어요.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여러분 일부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 사실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마땅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일부만 구원하셔?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리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억을 빚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못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1,000만 원만 갚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은 그건 왜 안 까줘? 9억 9천을 까줬는데 1,000만 원 그건 왜 안 까줘? 이러면은 그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떠났고 지옥까지 마땅한데 누구라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누구라도 구원해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일부만 구원해? 왜 하나님은 뭐 나는 왜 구원 안 해주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굉장히 이제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우구스티누스 5세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하나님은 인간 에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죄인 에서를 미워하셨다.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했을 때 왜 에서는 안 사랑해?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 다 미워하셔야 마땅한데 왜 야곱은 또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야곱과 에서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인데 다 버리지 않으시고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 결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를 억지로 그냥 막 지옥 보내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정해 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내가 진짜 신앙생활 너무나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왜 일본 구원을 하시느냐?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권한이다. 일부만 사랑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 보세요. 조금 답을 더 찾았어요.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조금 더 답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이냐 하는 그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답을 찾았어요. 첫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지옥까지 마땅한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비비 워필드라는 미국 신학자가 말한 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요, 사랑만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만 일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죄인도 다 구원해 주시고 막 하나님을 막 배반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막 다 구원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자녀가 도박에 빠져있고 마약에 빠져있어도 무조건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엄마가 계속 돈 대줄게 이렇게 합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지옥에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3번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 다 자동으로 구원한다. 모든 사람 다 자동으로 구원한다. 그래가지고 막 저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저 김정일 같은 사람들도 막 다 자동으로 구원해주고 막 연쇄 살인범도 다 자동으로 구원해주고 그러면 정말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 다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다. 어떤 식으로든 살든지 뭐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 모두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데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불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 더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와, 제가요 지난 달에 저기 서울의 길동에 있는 어떤 이제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신년 집회를 했거든요. 새벽 저녁 시간에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집회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저를 이제 식사 대접을 하신 거예요. 집회 전에 이제 저녁 식사 대접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참 장로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권사님도 연세 많으신데 서로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와, 보통 그 연세쯤 되면 이제 다 왼수가 돼가지고 그냥 뭐 좀 싫어하실 법도 하고 이런데 서로 너무나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참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아름답게 참 사랑하시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수님, 저희는요 결혼하고 나서 6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되시게 됐냐면은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인천에서 사셨는데, 이 처녀 시절에 인천에서 사셨는데 이제 이 그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공무원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자기 가방을 이렇게 위에 놔두고 내리신 거예요. 예, 지하철에 놔두고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이 막 돌고 돌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아파트에 이게 푹 던져진 거예요. 도둑이 이제 그 가방을 슬쩍 하고 나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마침 이제 그 장로님이 사시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장로님이 그때 이제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예, 아침에 학교 가려고 나가다 보니까 수위 아저씨가 이게 부른 거예요. 학생 이 가방 주인 좀 찾아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열어보니까 지갑이 들어있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사진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사진에 들어있는 이 자매님의 사진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을 반드시 찾아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찾아줘가지고 이제 둘이서 만났는데, 두 분이 만났는데 이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이제 결혼했는데 자녀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부가 늘 이제 서로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더더욱 하루는 이제 식사하면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참 나는 우리 죽고 나서도 우리가 같이 살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지금 계시는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좋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래서 뭐 종교라도 좀 가질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뭐 그러면 우리 집이 다 좀 불교 이러니까 뭐 불교를 믿을까 이랬더니,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아니 그렇게 되면은 불교는 환생을 가르치고 믿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환생해가지고 자기는 개구리로 태어나고 나는 파리로 태어나면 어떡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것이 얼핏 기억나는데, 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나면 다 같이 모여서 산답니다. 우리도 그냥 교회 다닐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두 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이 권사님이 되었고, 예,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자녀도 태어나게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불신자가 불신자를 전도한 거죠, 여러분. 야, 불신자가 불신자를 전도한 거예요. 그죠? 밥 먹다가, 부부가 밥 먹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비롭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신학 교수지만 그런 거 설명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부부가 서로 막 이제 불신자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가 밥 먹다가 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예정해가지고 구원하시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잘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방법으로 나도 구원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